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이사야 57장부터 에레미야 5장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용품으로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전도하시는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한눈으로 보는 성경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마무리 및 새 특별 새벽 예배를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드립니다. 사회 및 기도 담당 명단은 본당 뒷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5셀입니다. 다음 주 식사 당번은 9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은혜다라는 이 책을 쓴 저자 브레넌 매닝은 크리스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신뢰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장서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더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상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기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신뢰하게 되지고요.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먼저 인지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불만할 수도 넣으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느껴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일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남북으로 분열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대로 70년이 되자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때 오늘 이 시인은 그 당시 상, 그러니까 아주 지나간 세월이죠. 그 당시상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그 시대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꿈과 같았었다고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베풀 수 있었던 은혜였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뭘 고백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전지하신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고난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이 시인처럼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걸 확신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시인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진정한 역사적인 인류를 향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금 또 선포를 합니다. 2절 하반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 뿐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불가능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 그것은 말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을 지금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게 매이지 말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위대하심을 선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하다고 자랑하는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요. 지 잘났다고 자랑하는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 부리시지는 않으세요. 외면하시지도 않으세요. 때가 되시면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닥치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이 점철되지고 고통스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는 지금 못 걷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범사에 신뢰해야 됩니다. 또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도 합니다. 비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한다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고 의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기억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또한 은혜다. 할렐루야. 고난을 선용하셔서 읽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뭐 만들라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 그 악한 자를 통해, 그 못난 자를 통해, 그 못된 인생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갖다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깨닫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 네 자신 좀 돌아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인간이 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게 되면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지금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 지금 진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선포를 하죠.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로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은요, 당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삶에 처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삶은 포로 때 사는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거기는 땅은 황폐해 있었고 짐승들이 살고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 우리 중에도 이런 삶이 지금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보입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요.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고요. 의사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울 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포로 상태라고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를 뭐 하라고 그러죠?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남방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사막지대인 바람과 신강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남방에 돌려보내라는 것은 그 햇볕이 강렬하게 쏟아내리는 말이요. 그 메마른 강야에 지금 뭐가 흘러가도록? 시냇물이 맞아. 풍성하게 흘러 넘치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의 극간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태도 포로 상태에 있는 상태가 못지않을 정도로 어렵지만 이 어려운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한패하게 살 수 없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사업이 그냥 안 돼요. 잘 될 줄 알고 사업이 했다면 다 망가지고 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 빚만 잔뜩 졌어요. 매일 빚쟁이 아가지고 막 돈 주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극한 상황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연 현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부르지 않는다면요, 자신에 대한 이 털까만한 근거도 두지 말아야 돼요. 달리 표현한다면 자신의 공로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까? 염소무리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도 부러져야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부러지고 한 점 의심 없이도 믿고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부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게 되지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요,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네. 너무너무 자주 넘어져.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영상학자 중에 한 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신뢰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신뢰가 너무너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바꿔 말하면요, 신뢰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신뢰가 단단했던 그 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 그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해. 맡겨줬어요.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한 가지만 딱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죠? 그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행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신뢰해 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배반을 합니다. 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도 상실되게 됩니다. 저는 그걸 학교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통과도 됐었어요. 가장 좋은 신뢰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죠. 여기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줍니다. 5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있는 그 사실을 갖다 지칭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현재는 까마득하지만, 현재는 너무너무 까마득하지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지면요,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집니다. 현실만 매이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인생이 바꿔집니다. 제 이야기 조금만 하면 할게요. 제가 서울에 70년 초에 올라왔을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공부학기라 올라왔는데 공부할 길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기가 아니고 기도를 쓴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래 해줄 거다, 이래 해줄 거 맞췄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책 정리를 하다가 그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일기장을 찾아냈어요. 물론 나중 다 소각을 시켜야겠지만. 그렇게 찾아나서 이리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까마득한 시대, 보이지 않는 시대에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된 게 없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일어나면 한숨부터 시작되나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짜 신뢰하면 지금 고난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큰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시인은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성화시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은 바꾸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중에는 올해 유난히 참 힘들어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고통에서 힘들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냐? 진짜 고통스럽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냐? 한숨이 쉬지 않고 나오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뢰는 것도 참 좋은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래 갖고는 해결이 안 나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오늘 신체는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극한 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의 이 상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전환시켜가지고 미래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지금 전주곡으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권자로 다스려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 대신에 감사하시고 불평 대신에 찬양하시고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02년 11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기까지 살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는 한숨이 나오고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영하는 길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새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